네, 안녕하십니까? 이음 하나, 5번째 시간의 2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 그루에 나무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슨 나무인가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뿌리와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과수원치 마늘 정도 되어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 라고 알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사과가 열린 나무의 모습이 있네요. 자, 열매가 사과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자, 사과가 달린 열매가 사과가 달린 나무예요. 그럼 이 나무 이름은 뭘까요? 사과나무죠. 열매를 보면 나무가 뭔지 대부분 사람은 압니다.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잎사귀와 꽃만 봐도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잎사귀, 꽃,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게 해줘요. 자, 그럼 다음 나무. 자, 이 나무를 보면 이게 뭔가요? 야, 이건 진짜 알기 힘들어요. 밑에 뿌리만 남았는데 이것만 보고 알려면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죠.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은요, 꽃과 열매, 잎사귀를 죄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요, 사회 규범, 즉 도덕, 윤리, 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죄인이야. 그래, 다 끄덕여요. 왜? 그런 죄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죄의 열매는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야, 너는 죄를 졌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죄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은 증오가 일어나기도 해요.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탐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기도 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것은 종교죠. 종교에서는 마음의 일을 다뤄요. 고등 종교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다루고 마음의 탐욕을 다루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마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도 말하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들에게 참 불편한 말씀이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가늠한 거래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바보라고 말하면 살인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했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잎사귀와 열매를 다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지 마음을 의미하는 줄기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더 중요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중심이신데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주인인 상태라면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난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도 눈에 띄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열매와 잎사귀를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요, 사과나무이고 나무 몸체를 댕강 잘라버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뿌리가 사과나무이니까 마음을 잘 닦으며 유지하지 않으면 줄기가 나오고 겉으로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과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을 닫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집착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태워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들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 더 큰 갈등으로 관계가 깨어지기도 했고요. 가정과 친구 관계, 직장, 세상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 더 상처를 주고 더 황폐해진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부를 보기도 하고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자랑스럽게도 여기지만 그 과학기술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살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생산성을 자랑하지만 또 세상의 절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천국 비슷한 데서 사는데 한쪽에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지구라고 말할 수도 없, 이 세계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도 있죠. 죄의 본질에 접근하는 일은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겠어. 시행착오도 의미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은 수돗물처럼 콸콸콸 영원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1.5리터짜리 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500ml 생수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흘러서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소모되고 사라집니다. 내 인생이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겠어 하는 마음 자체가 죄인데, 아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요, 취미생활 찾듯이 하면 안 돼요. 진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그 끝없는 절망,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절망, 그 문제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지혜와 취미대로 살아보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뭔가 더 진지한 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오늘의 삶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깨달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커다란 깨달음이 있지 않은 이상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절망을 모아보았을 때, 그래서 어떠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성경을, 오늘의 말씀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 들리게 되겠죠. 성경에서 진단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 인생의 문제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문명과 과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과 세상의 심각한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멀리서 팔짱 끼고 잘 해봐라 라고 말하실까요? 아닙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곤경, 나올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사회 문제,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해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인격적 반응을 기대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죄인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사회 윤리적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도 정말 괜찮겠는가? 라는 질문을 진짜 내 삶에 던져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지금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내 삶에 다 액세서리야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여기서 멈추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인생, 남은 생 많지 않은데 이렇게 내 인생 살아도 될까?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이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 장 성경이 말한 해결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